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집이 이미 생기고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어린아이들 때에 쉽지, 어른이 되고 더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노년이 되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그동안 내 살아온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집이나 고집이 없다. 정말 겸손한 분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자기 부인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 한 달 전에 누가복음 18장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들어와서 누가는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기록하였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돌이켜 여러분이 보시면, 마치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끈질기게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한 과부의 억울함이 해결된 것을 우리가 비유적인 말씀을 보았듯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강청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우린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밤낮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겠다라고 그렇게 8절에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하면, 다른 비유의 말씀을 드시면서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참 꾸짖으면서 9절부터 14절에 자기의 의의를 내놓는, 자기가 뭐 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높이는 자들에게 또 다른 비유의 한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세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한 사람도 등장을 시키시면서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된 줄 아는, 자기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저런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그들을 꾸짖으면서 제자들에게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라고 하시면서, 이미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하신 말씀을 14절 하반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을 반복하셨더랬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앞선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하고 낮아져야 한다고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맥락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건이 묘사되어 있는데, 다름이 아닌 예수님에게 자기의 어린 아이들, 어린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좀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하였습니다. 여기 어린 아기, 브레페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는 infants, toddler, 그러니까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2살, 기껏해야 3살 정도 되는 그런 아기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 부모들이 랍비에게 그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하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아기들을 만져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데리고 온 어린 아기들은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감히 이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느냐는 식이죠. 아니 어쩌면 제자들은 보다 더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린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마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앞에 나온 비유의 말씀과 너무나도 의미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정말 심플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가식과 위선이 없는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 금방 이 말씀을 잊어버리셨는지 제자들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미 마태복음에 나온 그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존, 신뢰, 사랑, 순수함,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어린 아기들은 힘이 없습니다. 정말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 아기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부모에 대한 신뢰는 정말 전폭적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만 사랑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제일이죠. 그리고 아직 때가 전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뭘 꾸미고 그런 게 없지요. 그저 부모가 하는 대로 다 따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특성들 위에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초 위에 순수하고 정결한 가식과 위선이 없는 그런 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들을 원하시지,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자들이 자기들 고유의 어떤 바램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동기로 위선적인 불신앙의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받든다라고 하는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듣기에는 이렇게 우리 떠받드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의미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부모의 사랑을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이듯이, 무슨 계산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엄마 아빠만 알고 엄마 아빠 필요하고 엄마 아빠로부터 젖을 먹어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뭐 속으로는 원하는데 겉으로는 체면 때문에 망설인다든가,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뭐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하는 이런 것과는 어린아이들의 특성과는 다르지요. 정말 아이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공급해 주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린아이로 대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순수합니다. 자신이 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잘 믿습니다. 그대로 어머니의 젖을 받아들이듯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순수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과 5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내려오는 그 3대째 내려오는 것을 조상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머니 유니게도 외할머니 로이스도 디모데에게 전수한 것처럼 청결한 양심의 믿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시어한 이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특징입니다. 둘째는 힘이 없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비록 뭐 좀 건강하고 뭐 가진 것이 있고 뭐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자신은 정말 무력한, 연약함을 잘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무 위에서 전부 다 공급받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도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서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강건하여 지는 것은 주님 안에 주님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강건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힘, 건강, 지혜, 지식, 돈, 권세, 이름, 이런 것들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 오히려 약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랑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 뭐 좀 있다고 자랑하시고, 뭐 그런 거 자랑할 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우리 지식 가지고 전도하는 것 아니지요.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바울이 하는 말이죠,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전도가 되냐.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셋째로 부모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나는 안 되는 알기 때문에. 시편 59편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기들, 어린아이들은 그저 부모만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부모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듯이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라면 그저 다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상반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브레페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얼마나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기들입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죠.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기에 순수하게 다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무엘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따르고 다 듣고 다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린 아기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린아기들처럼 부모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믿고 따라가듯이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라 말이죠. 정결하고 순결하게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좀 받아들여라. 여러분 아시지만 제 큰딸의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살 반 정도 좀 넘었나요? 어머니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뭐든지 먹더라고요. 뭐든지. 양파를 씹어 먹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캐럿이 뭐가 맛있습니까? 그냥 주면 캐럿도 다 받아 씹어 먹어요. 이빨도 몇 개 없으면서. 그 신 레몬을 입에다 넣어줘도 인상 찌푸리면서 또 달라고 하는 게 아기들이더라고요.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다 받아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제자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참된 제자를 예수꾼 혹은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공감이 갔지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구역 모임의 공과를 예수꾼 만들기라는 그런 교재를 사용했었습니다. 예수꾼,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온통 주님에게 가득 찬,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린 아기에게 부모가 전부이듯이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그의 마음이 그런 어린 아기와 같으냐.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서 변화를 받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기질이 변하여서 온통 바뀌어서 하는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열정이나 말, 손과 발의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어린 아기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때가 다 묻은 그런 어른의 모습,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꾼이십니까? 어린 아기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하고 삽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생각을 어린 아기처럼 주께 드리면 됩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아이가 좀 커가면서는 이제 아는지 양파 줘도 안 먹어요. 전에는 먹다가 이미 맛을 안 거죠. 자기 입에 이 달콤한 거를 먹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안 좋은 건 안 먹어. 그래서 이제 캐럿 그냥 주면 안 먹으니까 거기다 믹스해서 주더라고. 벌써 변해가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예수군에 관한 짧은 시가 떠오릅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머리에는 예수님의 지혜가, 가슴에는 예수님의 열정이, 허리에는 예수님의 겸손이, 몸속에 흐르는 피에는 예수님의 용서가,
두 손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릎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손바닥에는 예수님의 못자국이, 발바닥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고난이. 정말 우리 모두가 어린아기처럼 온통 주님에게 마음이 가 있고 주님 사랑이 더해가는 참된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